오늘 오전에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 가지가 무엇인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요,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덤으로 세 가지 주시는 그런 또 축복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것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줄 수가 없고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세상이 주는 것은 모양이 또 발음도 그렇고요, 단어도 비슷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굉장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과연 세상이 줄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교훈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참된 변화를 주시고 세상은 변질을 주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변화와 변질, 이것은 둘 다 다른 성질로 바뀌는 것을 변화, 변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변화는 바뀌긴 바뀌는데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걸 변화라고 하고, 변질은 바뀌는데 나쁜 쪽으로 바뀌는 걸 변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밥이 썩으면 이건 변질입니다. 변질. 그런데 쌀이 삭혀져가지고, 삭혀지는 것도 썩는 거랑 비슷하죠. 그런데 쌀이 삭혀져서 변화가 되면 식혜가 됩니다. 이건 변화죠, 변화. 우유가 썩으면 변질이 됩니다. 썩은 우유 먹으면 큰일 나죠. 그런데 우유가 썩는 것과 비슷한 발효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것은 요구르트가 됩니다. 요구르트는 변화가 되는 거죠. 사람도 변화가 되셔야지 변질이 되면 안 됩니다. 일제시대 계몽사상가고 소설가였던 춘원 이광수가요, 이광수 무정을 썼죠. 해방을 몇 년 앞두고 친일파로 변질이 됩니다. 변질이 된 거죠. 친일파가 된 거는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최남선, 나중에 이 사람도 친일파로 변질이 됩니다. 변화가 된 게 아니죠. 이건 변질이 된 거죠. 나쁜 쪽으로 어쨌든 바뀌는 건 다 변질입니다. 변질. 애국가를 작사한 윤치용,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나중에 친일파로 변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질이라는 건 다 나쁜 쪽으로 되는 거예요. 신앙도 변화가 있고 변질이 있습니다. 구약의 사울왕은 처음에 성령 충만했어요. 백성을 잘 돌보고 그렇게 전쟁을 잘한다고 했던 아말렉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악한 왕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질된 거죠.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나중에 팔아넘기고 배신했습니다. 변질된 거죠. 변질. 디모데후서 서양 10절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고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바울을 떠나버리죠. 세상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자기 고향 데살로니가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거기서 죽었다고 해요. 이것도 신앙이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된 겁니다. 반대로 변화가 된 사람이 있어요. 변화.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번 설교로 3,000명을 바뀌게 하는, 변화시키는, 변화가 된 거죠. 이 사람은 대사도로 변화가 됩니다. 대사도. 사도 바울도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던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신약의 그 사상 가운데 가장 훌륭하게 쓰임받는 사도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서의 오네시모는 주인의 것을 훔치는 그런 도둑이었습니다. 죄인이죠.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변화가 됩니다. 변화. 우리 믿는 자는 이왕이면, 그래서 이왕이 아니라 반드시 변질이 아니라 변화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이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그래요. 거룩하게 될화, 거룩하게 변화가 되었다는 뜻이죠.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신앙으로 변질이 아니라 변화가 되느냐,
그 조건을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럼 변질은 뭐 때문에 변질이 되느냐? 악령이 역사하면 변질이 되고요, 성령이 역사하면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우리 성도님들을 좋게 변화시킬 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의 영혼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심령의 골수, 잘못된 것을 칼로 다 잘라내고 조각하고 다듬어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자,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듣긴 듣는데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왜 그럼 변화가 되지를 않느냐? 그것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랬죠. 죽은 말씀을 듣기 때문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령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꽥꽥 오리 부흥회가 열리게 되었대요. 오리 부흥회. 오리들이 뒤뚱뒤뚱 이렇게 모여가지고 오리공동이를 흔들면서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드디어 오리 부흥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리 부흥회를 인도하는 오리 목사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우렁차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담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강이 막혀도 소용없습니다. 산이 가로막혀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면 됩니다. 아멘, 아멘. 박수를 치면서 모두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굴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상기가 됐어요. 빨개졌어요. 자, 그런데 부흥회가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오리들이 한 마리도 날개로 날아가지를 않고 궁둥이를 실룩실룩 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아무리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으로 변화되는 첫 번째, 말씀을 듣고 행함에서 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행해야 돼요. 또 하나,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그것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변화시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성령께서 예수님을 힘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좋은 곳으로, 편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변화가 되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어쨌든 성령이 우리 신자들을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고생입니다. 고생, 어려움이에요. 우리도 사실 지나고 보면, 생각해 보면 지나온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우리가 변화가 된 겁니다. 변화. 성령께서는 우리를 쉬운 길, 넓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난의 좁은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의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가정의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고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게 더 나은 쪽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 피종진 목사님, 지금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요, 부흥사로 유명하시죠. 이분이 농촌 부흥회를 하는데 양계, 닭 먹이시는 분, 양계 하시는 분과 식사를 이렇게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양계장 주인 집사님이 그런데 대화 중에 하시는 말씀이, 닭이 알을 낳다가 늙게 되면 이 닭을 처분을 해야 된답니다. 왜 처분을 해야 되냐면 닭이 늙게 되면 먹기만 하고 알을 안 낳는데요. 양계니까 계란이 있어야 수입이 되는데 먹기만 하고 사료값이 비싼데 사료만 먹고 알을 안 낳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양계장 주인이 하는 말이 그런 늙은 닭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늙은 닭을 바꾸는 방법. 그 닭을 일주일 동안 굶긴다고 합니다. 일주일을 금식을 시킨대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닭 체질이 늙은 닭이 체질이 바꿔가지고 고생을 한 거죠, 나름대로. 그러면 신기하게 그 다음부터 닭이 알을 잘 낳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힘든 성도가 있어요. 목회하면서 힘든 성도가 많죠. 뭐 성격 이상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성도들도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성도가 누구냐?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가정에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 평탄한 분들, 우리 생각에는 문제가 없으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간절함이 없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사모함이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는 분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안 자라게 돼요. 이런 분들은요, 변화보다는 변질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많게 됩니다. 높아지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사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면 어떤 간절함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어쨌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우면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되고요, 세상과 가까워지면 우리는 변질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변질이 아니라 변화가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고 세상은 부유함을 주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부요와 부유, 굉장히 발음도 비슷하죠. 그런데 이게 둘 다 내용 뜻도 비슷합니다. 많은 거예요. 넉넉한 거예요. 풍성한 거죠. 그런데 부유는 외적인 물질의 문제이고요, 부요, 주님 주신 부요, 이것은 내적인 마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쉬운 차이를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부유와 부요 차이.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갖고 있으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이거는 부유한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 그런데 부요한 사람, 이것은 요자도 넉넉할 요자입니다. 이 부요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부요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신학자 작가인 피터 리브스라는 사람이 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더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돈으로 최고의 침대를 살 수 있어도 달콤한 잠을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를 살 수 있어도 흐르는 시간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얼마든지 책을 살 수 있어도 삶의 지혜는 살 수가 없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을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여행은 갈 수 있지만 천국을 갈 수는 없다. 여기 보십시오. 침대, 시계, 책, 집, 여행, 이거는 돈으로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한 잠, 달콤한 잠, 그리고 흐르는 시간, 영원한 시간도 될 수 있죠. 삶의 지혜, 행복한 가정, 천국, 이거는 돈으로 못 사는 거잖아요. 앞에 것 전자는 부유함이고 뒤에 후자는 부요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부유한 사람은 통장에, 집에 가진 것이 많은 사람, 통장에 가진 것이 많으면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요한 사람은 통장이 아니라 요 마음에 가진 것이 많으면 부요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 살아갈 때 물질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건 고통스러운 거죠. 저도 물질의 고통을 굉장히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목회를 시작한다라는 건 물질의 어려움을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병이 404가지가 있답니다. 4가지가 있답니다. 404가지가 병이 있대요, 이 세상에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괴로운 병이 뭐냐? 가난이라는 병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 자, 여러분, 가난이 왜 힘드냐? 이분의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가난함이 나 혼자라면 참을 수 있지만 내게 기대어 살아가는 내 어머니와 내 처자식의 가난의 모습을 보는 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다. 나 혼자라면 가난을 참을 수 있지만 나에게 자기 가장인데 가장에 기대어 사는 어머니, 홀로 되신 어머니와 처자식이 같이 덩달아 가난해지는 건 이건 괴로운 것, 그만큼 괴로운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분이 훌륭한 목사님이시잖아요. 이분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뒤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보다 더 불쌍한 가난이 있으니, 가난도 불쌍하지만 그보다 더 가난한 불쌍한 가난이 있대요. 그것은 바로 영혼의 가난이다. 남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색한 마음,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가난한 사람이다.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항상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를 살펴볼 게 아니라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 똑같은 병에 물이 채워지면 물병이 되고요, 술이 채워지면 술병이 되고, 거기에 약을 채우면 약병이 됩니다. 무엇인가를 채우는 종류에 따라서 술병, 물병, 약병이 다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늘 돈 생각만 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어렵다, 힘들다, 이걸로 채우게 되는 거냐. 이러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속에 부유함이 없으니까.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감사, 기쁨, 소망, 행복으로 이 마음을 채우면 그 사람은 넉넉한 부유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원래 우리 마음에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부유함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 보면 내 구주 예수 이런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거지였고 은행 잔고가 텅 비었고 저주받아서 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부유함이 내 심령의 계좌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글이 써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부유함이 뭘까요? 먼저는 정말 극진한 사랑입니다. 극진한 사랑.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물론 부모는 그럴 수 있지만 어느 누가 나를 대신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나에게 주겠어요. 정말 그 사랑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아끼는 희생하심, 기쁨,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천국에 가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 하니 사실은 네가 부유한 자로다. 부유한 자로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네가 부유한 자야라고 하지 않고 부요한 자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꾀를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돈을 번다고 해도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같이 몇 조 되는 그런 부유한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유한 자는 될 수 없어도 부요한 자는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께서 갖고 계셨던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당신은 가난해지셨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6.25 때 우리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6.25 때 불발탄이 아이들과 친구들과 불발탄을 가지고 이렇게 때리다 장난을 해가지고 불발탄이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있던 친구들은 다 죽고 이분 윤인수라는 어린이가 맹인이 되게 됩니다. 자, 맹인이 된 나중에 목사님이시죠. 윤인수 목사님. 맹인 소년이었던 윤인수 목사님이 6.25가 끝난 후에 어린 시절에 얼마나 살기 힘들었습니까? 그때 신문팔이, 구두 닦기 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좀 벌게 됩니다. 자, 돈을 이제 쥐게 된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병든 어머니에게 그 돈을 내놓게 됩니다. 돈을 받아든 어머니가
그 윤인수 어린아들이 고생을 해서 벌어온 거니까요. 그의 등을 이렇게 두들겨 주었습니다. 그리고서 말했어요. 인수야, 우리 하나님께 11조 먼저 떼자. 11조 먼저 떼자. 그러자 그 어머니에게 어린 윤인수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11조는 무슨 놈의 11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내 눈을 멀게 했고, 엄마는 병들게 했고, 공산당에게 쫓겨 피난민 신세가 되게 했고, 재산도 다 뺏기게 한 그런 하나님에게 무슨 11조예요? 무슨 놈의 11조를 내요? 그때 병든 어머니가 어린 아들의 손을 꼭 쥔 다음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수야, 고향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가 뭐가 남겠니? 그러면 정말 가난한 사람 되는 거다. 윤인수 목사님은 이 어머니의 말씀을 평생 기억하면서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면 정말 가난한 사람 되는 거다. 이것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6.25 이후에 얼마나 나라가 힘들었어요. 또 더구나 정상인도 아니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좌우명,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말자,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잃지 말자, 물질이 가난해도 내 마음의 믿음은 부요한 자가 되자. 이게 이분의 인생의 좌우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인생살이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 수 있었고, 나중에는 실로암 안과병원 원장이 되죠. 얼마나 훌륭해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는 것을 한탄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해야 됩니다. 왜 내가 감사하지 못했을까? 우리는 좋은 집과 좋은 차가 없는 것을 한탄하기보다는 내 속에 사랑과 긍휼이 없는 것을 한탄하셔야 됩니다. 외모가 초라한 것에 한탄하기보다는 나의 믿음이 작고 초라한 것을 한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세상은 편안을 주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 편안 굉장히 비슷하죠. 느낌도 비슷합니다.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편안, 이것은요, 컴포터블은요, 외적인 환경과 물리적인 요건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라면, 평안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영혼의 안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명의 발전으로 우리가 편안한 세상에 살고 있죠. 평안한 세상이 아니라 편안한 세상이에요. 편안한 세상. 빠르게 이동하죠. 순식간에 소식 전달되죠. 물을 길어오던 시절에는 상상할 수 없는 편리한 세상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살기는 편안해졌지만 오히려 반대로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가진 영혼의 질병이 너무나도 많아진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보면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사람의 질병이 편안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평안하지 못해서 모든 게 다 생기는 거예요. 편안해서 생기는 병 별로 없어요. 푹신한 의자에 앉아 있어도 세상 근심과 염려를 여러분 다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은 편해도 마음은 어둡습니다. 그러다 보면 병이 생기게 되죠. 세상에서 우리는 편안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침대, 좋은 소파, 좋은 집, 좋은 자동차, 편안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편안이 내 마음에 안정적인 평안까지 주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에게 편안을 줄 수는 있지만 평안을 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뭐 돈이 있다고 평안해요? 오히려 돈이 많아 보십시오. 뭐 저는 돈이 굉장히 많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근심 걱정이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명동에 빌딩을 하나 갖고 계십니다. 명동이니까 뭐 빌딩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 갑이 나오는 새만 받아도 일 안 해도 먹고 살죠.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부자인데 시내에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왱 하고 들리면 그렇게 이분의 가슴이 그렇게 철렁 내려앉고 뛰고 무섭답니다. 왜냐? 이분 하나 있는 그 건물 빌딩에 불이 나서 망할까봐 노심초사를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명동에 빌딩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죠. 물론 돈이 생활에 이분에게 편안을 주기는 했지만 마음에 평안을 주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안은 돈을 가지고 편안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평안은 오직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80이 다 되셨는데 연세가 좀 있으셨는데요. 이분이 70대 중반쯤에 폐암에 이렇게 걸리셨어요. 암 환자에게 가장 힘든 게 이제 CT 촬영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 정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기다리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혹시 더 심한 암이 걸리진 않았는지, 내가 혹시 온몸에 암이 퍼졌진 않았는지, 이렇게 불안한 거죠. 이렇게 불안한데 이분이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하시더랍니다. 왜냐하면 설교 때 성도들에게 여러분 평안하셔야 됩니다. 평안하셔야 됩니다. 설교하면서 정작 자기는 불안하고 걱정이 되니까 이거 모순아니냐.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시더래요. 검사 결과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하루는 당신이 창밖에를 보니까 마침 비가 주룩주룩 내리더랍니다. 그리고 갑자기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찬송가 412장, 우리가 잠시 후에 이제 부를 찬송인데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평화 하늘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찬송 가사가 이렇게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의 평안이 저 창밖의 비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구나. 나는 그냥 비를 맞듯이 나가서 이 비를 젓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 찬송을 부르면서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 걱정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겨지게 되고 마음에 편안이 아니라 평안이 그렇게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앞길이 걱정되시고 불안한 마음이 혹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이 줄 수 없고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것, 이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신앙과 믿음이 변질이 됩니다. 변질,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성령이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참된 변화를 주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세상은 부유함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부요함을 주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 세상은 편안함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심령에 주심을 믿으시고, 지나온 반년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변화, 참된 부요, 참된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심령 속에, 인생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